에,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2절, 3절, 4절 이렇게 연결된 부분인데 그리고 7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먼저 보면 1절을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낙심이 생기고 너무 힘이 없고 좀 마주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참 일단 낙심이 되면 사람이 많이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도 분명하고 우리의 목적도 확실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또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으니까 낙심은 안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인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내 목적이 분명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 하는 이 분명한 이 내 목적의식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세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맨날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가운데서 결국은 뭘 하시느냐? 구원 사역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다, 목적이. 우리 교회도 지금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일하는 속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거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없어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돈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하는 사람 많은데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별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지금도 내가 그 일 속에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오늘 해야 할 일이 오늘 일에 대한 기도가 있고 오늘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게 너희는 먼저 이건 목적이니까 이걸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종적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보고 일하거나 어떤 돈 때문에 일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일한다면 솔직한 말로 세상적으로 좀 열심을 낼 때는 좀 될 때는 사람이 신도 나고 막 거기에 뭔가 이렇게 몰입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 사실은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당한 거라. 험한 거예요. 험한 거. 그래서 야고보서 아니 에베소 말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 허망한 것에 네 마음 생각을 두지 마라. 왜냐면 허망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빈 곳에 인생을 두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라.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전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올인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일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님이 인도를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기도가 힘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 전도 때문에 매맞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배가 파손돼 가지고 헤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솔직히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라. 누가? 바울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나를 향한 언약의 미션이 확실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올인해서 내가 드린다. 그런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면요 하늘의 상급이 큰 거라.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지만 상급은 뭐예요?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로 받는 거라. 여러분 천국이라고 천국은 평등한가? 평등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깊이 알고 누린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고 많이 누리게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국내 신문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2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2절.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가 탁 나오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뭐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돼.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실체, 여러분 실체란 말 알죠? 실체. 이건 뭐예요? 실체의 반대말은 뭐예요? 허상 또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와 아무리 그림자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아시겠죠?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실체. 여러분 진리,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그 다음에 영원한 승리, 이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뭐가 진리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 몇 가지 얘기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현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무리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맞아도 그게 이 땅에서뿐만 끝난다면 허당한 거라, 허당인 거예요. 아무리 진실해도 그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진실해도 그게 진정으로 나에게 이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보세요. 16절. 16절 보라고. 한번 16, 17절, 18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16, 17절 세 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같은 나오잖아. 낙심하지 겁다고. 뭐라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뭐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 보이는 것은 뭐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 아멘? 이걸 진짜로 귀하게 알고 중하게 알고 여기에 내 인생의 포인트가 딱 중심이 딱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완전한 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는 잠깐이라 불언간 우리도 여기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갑니다 이제. 떠나가는 거라. 모자였으면 우리도 뭐요? 가는 거라 이제. 저도 자꾸 몸이 나이가 확실히 드니까요. 몸이 자꾸 안 좋아져. 여러 가지로 고장나는 게 많아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70이라면 나이가 이거 보통 나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미리 여러분은 좀 나이가 좀 60대나 50대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운동도 좀 몸에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 것은 좀 없어야 하니까 특별하게 있잖아요. 현대병에 내가 오늘 또 치유 이걸 같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 Always with 전인 치유 선교회. 이건 초급하지 않아요. 다락방도 하고 다른 교단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하는 거라. 근데 오늘 강의한 분은 다락방 목사님이 아니고 감리교 목사님이라. 근데 여자 목사예요. 산에서 암 환자들을 따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치유하는 거라. 이 치유 전문 사역자라. 이분이 목사님인데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 내 말이구나. 현대 모든 질병은 여기에서 나왔다네. 여기. 면역력의 문제가 결정적이래. 면역력. 모든 문제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요. 모든 질병이 다 온대. 모든 성인병들이 거의 다.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뇨니 무슨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 문제도 여기서 온대요. 정신 문제. 이 사람은 정신 문제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네. 사람이 힘이 없고 무너지면서 생각도 이상해지고 호르몬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온다네. 호르몬 분이. 그러니까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면역력이 회복되면 다 모든 병이 회복된다고 거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나 또는 마음과 정신 이 상태 있잖아요. 이게 행복해야 돼. 기뻐야 돼. 일단 기뻐야 돼. 사람이 인생에 사는 게 기뻐야 돼. 속으로 이 마음의 심령이 기뻐야 돼.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간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세상의 일에 빠지고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면역이 약하면 마음이 팍팍 올라간다네. 암이.
근데 그 산에서 있잖아요. 산에서 집을 짓고 그 막 큰 건물 지어놓고 말이에요. 산에서 막 암 환자들 와서 거기서 완전히 자연 대체의학으로 단연 치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실제 사진도 보이더라고. 하고 있는 사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회복되면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자 알죠? 이거 이게 뭐라?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우리가 부모 백천할 때 이게 유전자대로 이 사람이 다 진행된다네. 유전자대로. 근데 이게 꼬이면 문제가 온대. 꼬이면. 그래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면 영적인 힘이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것과 있는 건 큰 차이가 나요. 영적인 힘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것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도 몸도 확실하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조경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요? 여러분, 오늘 보라고 말해. 낙심하지 않는다잖아요. 낙심이 뭐냐? 병의 원인 중에 낙심이에요, 낙심. 사람이 낙심이 되거나 막 몸에 뭔가 충격을 받거나 막 낙심이 되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몸에 병이 온다네. 근데 나는 이 감기가 약간 좀 올듯하던데 힘을 내니까 은혜가 되고 막 힘을 내고 막 산에 가니까 없어지더라고. 코가 계속 콧물이 나오던데. 그래가지고는 그렇구나. 확실히 면역력이 중요한 거라.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기도의 이 구원사에게 내 중심이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삶의 방향을 잡겠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방향에 놓치면 사단이 우리를 계략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려면 2절 보세요. 2절. 숨은 뭐라?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뭘 버리라고요? 숨은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없어야 돼. 이게 있으면 마귀가 딱 틈을 타. 아시겠죠? 뭘 버리라고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마귀가 알아. 내가 알고 마귀가 알고 하나님도 알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내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뭐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행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요. 아멘? 믿음으로 뭘 믿고 우리가 행합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행할 거예요? 누구 뭐 얘기 듣고 뭐 참고해가지고 돈을 좀 잘 버니까. 여러분, 사기당해. 누가 돈 많이 어떻게 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사기당하는, 분명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거나 내가 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안 되면요, 반드시 사단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자극한다고요? 내 욕심을 자극해서 그래도 돈이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돈이 없는 데다가 돈을 또 사기당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가지 쓰는 거지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뭘로 행하라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면 흔들리지 않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세 번째, 여러분, 가장 마귀가 속임받지 않는 거 첫 번째 뭐라? 첫 번째, 내가 안 쓰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뭐라? 버리고. 그 다음에 속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임이냐? 나도 속고 복음의 말씀이 확실치 않으면 마귀가 내 틈을 알고 나를 속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도 내가 내가 욕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안 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 행하면
결국은 나도 속고 저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같이 속는 거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속임으로 행하지 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신한 가운데 믿음으로 딱 세워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기를 보세요. 거기 보시나? 말씀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지 않으면 마귀가 말씀 비슷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은가? 이게 못 가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확신 가운데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혼잡지 않게 한다. 뭘? 섞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전히 정확하고 확신 가운데 인도를 받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당당하지요. 여러분 그 뒷편을 읽어보세요. 오직 같이 읽읍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라? 주체는 뭐예요? 보일 수 있다는 얘기. 이거다 이거 이렇게.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죠? 자식에게 못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확실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또 여기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확인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여기서 해야겠나. 하나님의 사실된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갖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도 빼버리고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것, 영원한 실체. 다른 건 다 뭐라?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건 다 뭐냐? 택주시공 뭐라 이런 말 있잖아요. 뭐죠?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런 말 있어.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이런 말 한다니까. 헷갈리게 사람을.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건 이 땅에서 있을 때만 필요한 거라면 이건 이 땅에 있을 때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이 몸을 뭐라? 드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썩을 육체를 그냥 세상을 위해서 그냥 아끼고 그냥 이렇게 이거면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내가 돈도 내 물질도 수고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리를 탁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축복하시고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질력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몸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도 아끼고 말이야 세상에 살다고 있으면 결국은 시간 가면요 아픈 거면 남아 그냥. 내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 내 건강도 하나님 뭐야?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이 행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마귀가요. 오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 가지는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나를 진단하는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아니 교회도 다니고 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겠는데 그 중심에 열정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네요. 하나님 인도하시네요. 뭐 이게 뭐가 있어야거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인생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답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미션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공급도 해주시고 기쁨도 주고 감사 주고 때로는 하나님만 막 소리들 기도하고 이런 거지. 미지근하면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하고는 영혼을 막이시고 양심을 오늘 그렇잖아요. 바울은 항상 뜨거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아시겠어요? 나도 좀 뜨겁게. 여러분 복음으로 날마다 이 복음이 날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뭐가 있으면요? 복음이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가 참 넘쳐야 돼. 감격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보세요. 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나타나. 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라?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은 복음이 계속 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 되면 마귀가 완전히 마귀의 밥이라. 밥.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 수 없는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미지근한 성도. 그래서 그때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몇 장? 이게 있잖아요. 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헷갈린다. 헷갈린다는 건 없어요. 내가 차든지 뭐라?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힘이 헷갈리면요 사람을 이렇게 혼미케 만들어. 혼미케. 혼미탕 아세요? 혼미탕? 혼미탕. 누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요 혼미하다네. 혼미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무슨 탕? 혼미탕을 먹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반짝반짝 거려야지.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의욕이 있어야 돼. 의욕이. 사람이. 근데 내가 막 의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뭐요? 이런 마귀에게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긴 경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귀에 무섭도록 뭐 한다? 이건 경고한단 말이에요. 경고. 아시겠죠? 미지근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 물에 술 탄다. 술에 그럼 맛이 없잖아요. 술이면 술이든지 물이면 물 냉수 먹든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무감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영혼이 지금 마귀에 잡혀있는 분 헷갈린데 이게 혼미한 상태에 있다면 거기 나오잖아요. 4절에 그 중에 이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이 귀한 주의 일꾼들 제자들을 우리를 이렇게 사단이 계략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뭐라고? 혼미케 한다고 말이에요. 혼미케 미리깨나게. 자기 만족. 하나님 뭐 봐주시겠지. 누가 안 봐준대요. 일상생활의 만족. 그래가지고요.
영적 열정을 쉽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뜨거움을 쉽게 만드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불신자보다 오히려 이런 성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더 막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이런 부분은 복음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그랬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미지근한 성도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세상에도 하나 있고 세상에 물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의 말씀을 더 하나 해줄게요. 이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열어봅시다. 로마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로마서 몇 장? 13장.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몇 장?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요?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뭔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에 이 힘을 쓰려고 해도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뭐에 잡힌다고요?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두려워. 뭐가 두려워? 뭔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감춰진 드러난 두려움도 있지만 내 속사람으로 감춰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약보고 놀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뭐에 늘 두려워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마귀 밥이라, 밥. 아시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뭐라? 5장 7절 8절 이게 11절가 나오는데 특별히 8절 뭐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라? 대적하라. 여러분,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고 힘이 있으면 사단을 결박하고 능히 영적 싸움에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나태가 아니야. 믿음은 누림이라 그래서 아이고 뭐 확 퍼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림은 아시겠죠? 누림은 퍼진 게 아니고 뭐라? 믿음은 여러분 긴장이에요. 긴장.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
아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이룰 부분을 언약을 붙잡고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이라. 그러니까 누린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두려우면요, 이게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뭐야? 확신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려우게 만들어 나를 마귀가 일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확신 가운데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요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요. 7절 보세요. 7절. 7절 보세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질그릇이 뭐예요? 나죠, 나. 이 몸, 특별히 몸, 우리 연약한 거, 인생.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당당해도 돼요. 내를 바라보면 내 배경이나 내 상태나 이걸 바라보면 이건 사람이요. 낙심하고 두렵고 말이요. 확신도 없고 자꾸 사람이 눌리고 그렇게 되지만 아니 이렇게 말인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확신 가운데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돼. 어디서든지 뭘 나타내요? 아멘. 그리스도를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나는 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응답도 별로 없고 이게 벌써 마귀가 나를 꽉 누르고 두려움을 주는 거라.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당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항상 선포하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항상 선포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인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응답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이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 이런 거 있잖아. 아무리 진실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확인되는데 내가 내 자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마귀가 그래 속아서 하나님이 할 못하고 끝나는 거야 인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하나 더 봐요. 디모데후서 자 찾아봐요. 1장 7절 읽어보세요. 누가 빨리. 예. 할렐루야.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있어야 우리는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남은 생에 진짜로 내가 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겠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몇 장? 1장?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억지로 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를 자꾸 내세우려 하니까 용기가 안 나오고 자꾸 부끄럽지. 왜 나를 내세워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거기 바울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뭐야?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망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다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왜 못 망하느냐? 내 안에 보배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리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영원한 승리가 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나타내면 부끄럽다니까. 그러면 헷갈리고 말이야. 나는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뭐 나는 뭐 돈도 없고 말이야. 배운 것도 별로 없죠. 그래라. 막 그런다니까. 그래라. 그래 그런 거 계속 누르는 거야. 너 그대로 있고 그다음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난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제자는 남겨가야지. 우리 후대를 남기든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잡히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봐요.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 왜 복음을 못 전해요? 찾아보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두려우면 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두려워 그 마음이 있는 게 꺼리끼게 되는 게 뭘까? 왜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다는 분은 다 있잖아요. 없어요? 이순남 권사님 복음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복음을 말할 수 있네. 할렐루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말로 이 사람은 나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한 5분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을 생각해서 당당하게 언약을 딱 붙잡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윗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다윗이 누구 앞에 지금 말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왜 이렇게 다윗이 당당히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 함께 있는 걸 알아. 하나님이 저놈을 오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할 거다. 믿음으로 딱 나가고 당당히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나가면 제가 어떻게 공격을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딱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그냥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무너지는 게 무게. 여러분 이거에 속지면 안 돼. 이런 거 그림자나 어떤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별로 감동이 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굴 앞에서 선 누구? 다니엘이죠. 사자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다니엘이 당당하게 아는데도 기도하고 사자굴로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들어갔어요. 왜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장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는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꼬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짊어지면 우리 몸에 나타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면 복음도 못 나고 안전해지고 나도 힘들고
인생도 구원받도 없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라? 나는 죽는 거라. 복음 전할 때. 그 다음에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복음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겠지.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 전하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나도 그렇게 믿었다. 너도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믿고 너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뒤가. 아시겠죠? 그러면서 14절에 소망을 얘기하죠. 뭐라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서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는 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지 함께 너희도 구원받고 함께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 감사한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린다. 아멘? 맞잖아요. 그 말씀. 고린도후서 보고 있죠? 네, 그 말이 그 말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이 언약을 다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전도자들이 몇 사람만 나와도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고린도후서 4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특별히 10 뒤에까지 말씀이 확인되었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매이지 않고 허당한 것에 매이지 않고 이미 영원한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사오니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